못하는 세대로 함께 그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출애굽 당시에서부터 그 영적 전쟁과 실질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러 차례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펼쳐졌던 전쟁에서 실제 그들은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 속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그리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일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그 속에서 느끼고 배웠던 세대들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 즉 전쟁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 또한 거기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점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주축 세력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일을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위해서 직접 맞춤형으로 무엇인가를 하시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아이들 테스트 시험 보듯이 그들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반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실을 열어서, 이 클래스를 열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알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 첫 번째는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 이들은 전쟁을 경험한 자들이죠. 전쟁을 경험한 자들은 직간접적으로 그들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전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전쟁 중에 어떤 큰 일을 이루셨는지를 그들은 직접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애굽에서부터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광야와 가나안 땅의 모든 여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셨는지 그들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태어난 세대들에게 이 전쟁이 있었을 그 당시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주관하셨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바로의 권력 앞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 양의 피를 잡아다가 자기의 문설주에 바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6월절의 은혜를 힘입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때 두 손 가득 재물을 안고 나오는 그 혜택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광야의 마른 길을 갔지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그들의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동풍을 타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 난공불락이라 일컬어지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리고성을 돌고 또 순종하여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께 함성을 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모르는 이들은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의 벽이 분열되어 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전쟁의 세대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압니다. 또한 반대로 그들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을 칼 하나 휘둘지 않고 무너뜨렸던 경험, 반대로 지극히 작은 아이성에 갔을 때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전쟁에서 비참한 전쟁의 패배의 쓰라림을 경험했음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군사의 많음이나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아이성에서라도 패배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한 세대가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르침과 시험을 통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아는지 알게 될 것인지 그렇게 살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했던 백성들은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불순종하면 안 되지, 불순종하면 전쟁에서 지지, 순종하면 이기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순종의 길로 가려고 했지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불순종의 길들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 이전에 분명히 말했던 것,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광야를 지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전쟁을 해본 군사들은 아는 겁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반만년 아직 좀 못 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반만년 되지 않은 이 나라 역사 가운데 외부의 침략을 받은 것이 학자의 계산에 따라 조금 다른데 920회에서 970회 정도. 우리나라의 짧은 역사 속에 약 1000번 가까이 침략을 받은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참 이 처절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일제의 그 압제 속에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고, 또 바로 오늘입니다. 6월 25일 오늘 주일이지요. 독주일이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이 땅의 동족 상잔의 비극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북방병서의 자료에 보니까 6.25 당시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에는 전차 한 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42대, 어마어마한 전력차이죠. 장갑차, 곡삭포, 대전차포, 전투기, 함정 보십시오. 전투기
20대 대 200대, 이거 뭐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병력도 거의 뭐 절반 가까이의 수준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1950년 6월 10일에 우리나라는 전군의 대대적인 군사 인사 이동이 있어가지고 주요 지휘관들이 자리를 옮겨서 각 부대를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얼마 있지 않았고, 또 이 휴가를 내보내고 뭐 이렇게 6분의 2분의 1이 휴가를 나가고 뭐 그런 자료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탁월한 지휘의 전략도 없는 그때 한국이 어떻게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남았습니까?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전력의 상대가 안 되지요. 여러분, 1953년 휴전 협정을 맺기까지 정말 이 전쟁의 결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렇게 고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휴전 협정이 끝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메가드 장군이 서울 땅을 바라보면서 야, 이 전쟁의 처참함을 회복하려면 100년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00년 정도 지나야 이 땅이 회복될 거야 라고 전쟁의 일선에 있었던 메가드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안 된 지금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1950년, 51년, 53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67불이었다고 합니다. 67불.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 세계 195개 나라 중에 194위 정도 합니다. 해외에 원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미군들 보고 외국 유행군들 보면 기분 및 초콜릿 하면서 여러분 그거 초콜릿 하나 얻어 드시려고 했던 거, 분유가루, 밀가루 가루 그거 한번 얻어 드시려고 했던 거. 정말 이 나라가 개판 5분 전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판 5분 전,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멍멍개가 아니고 열개자예요. 열개자. 네, 열개자. 개회합니다 할 때 열개자. 개판 5분 전에 여러분 이 유래를 아시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나눠주려고 배급하는 그 무료 급식소에서 사람들이 다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기 위해 떨어지면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막 무질서하게 오니까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야, 이 판 열 때, 뚜껑 열 때 알려줄게 하면서 개판 5분 전, 밥솥 퍼기 5분 전,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줄 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질서를 위해서 개판 5분 전 알려줄 때 여러분 서로 앞자리에 서려고 서로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개판 5분 전이에요. 판을 열기 5분 전에 사람들이 급한 마음으로 달려드는 그 어수선한 상황, 그게 바로 개판 5분 전. 왜 그렇습니까? 먹기 위해서, 배고팠으니까. 그 유명한 이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6.25를 경험한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야, 우리 그때 참 비참했다, 배고팠다, 먹을 것이 없었다, 굶주렸다 말했더니 손자들이 했던 말이 할아버지, 집에 쌀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라면을 사다 먹든지 빵을 사다 먹지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뭔지 저도 사실 모르죠. 보릿고개가 뭔지 모르지요. 여러분, 1953년 우리나라 67불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32,000불, 35,000불까지 무려 500배 가까이 여러분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울 자리가 없던 이 나라의 백성의 집들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집들로, 비 하나 새지 않는, 햇볕 하나 들지 않는 그런 좋은 집들로 여러분 세계 속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경제력,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0위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군사력으로도 우리나라는 군사 강국이 되었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습니다. 개판 5분 전의 나라가 여러분 휘황찬란한 야경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들로
우리가 성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동경하고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순위가 여러분 세계 192개국인가 194개국을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 랭킹 2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비자 없이도 한국 사람들은 믿을만해. 한국 사람들은 여기 와서 눌러 앉을 사람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여기 와서 우리를 해코지할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전 세계가 한국 사람들은 어서 오세요. 당신 나라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 백성들의 그 민족성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100년이 되지 않은 73년밖에 되지 않은 이 대한민국, 모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어떻게 이렇게 오늘의 역사 가운데 서 있습니까? 이 전쟁의 비참함을 이겨낸 우리의 선조들, 참전 용사들과 순국 선현들의 그 희생과 헌신, 피의 값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도 알 수 있도록 전수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 추모탑 측면에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이 기쁨, 이 풍요로움이 공짜가 아닙니다. 다 우리 선대들의 그 피값으로, 그 노력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에 우리의 자유와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안에 두 개의 그림은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갔지요. 이 일을 행했던 독일은 끊임없이 사죄하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아주 이 성숙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기념관의 2층과 1층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기억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그럼요, 지난 과거 속에 꼭 우리를 해코지하고 침략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짓밟았던 그들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잊게 되면 결국 과거에 머물러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속에 처칠이 말했다고 하지요. 과거를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서 가르쳐줬던 영적 흐름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가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송별 설교의 내용 중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모세는 말합니다. 기억해라. 생각해라. 물으라. 기억해라. 생각해라. 물으라. 너희의 옛날과 역대의 연대를 반드시 기억해라. 반드시 생각해라. 그리고 혹시 희미해지고 잘 기억나지 않으면 물으라. 너희의 어른들이, 아버지들이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 말 속에는 기성세대들과 새로운 세대들에게 동시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 경험한 세대들은 가르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전수시켜줘야 됩니다. 기억나도록, 생각나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전후 세대들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같이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경험한 이들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에게 공히 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에
그 바램과 반하여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불순종하여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했고 그들은 불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귀결되어 살았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풍요를 누린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오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2절과 3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두 번째 내용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들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국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5절 말씀에도 보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대적이 누구인지 니네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 대적들을 만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적이 누구인지 알라는 겁니다. 주적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냉철하십니다. 아주 엄중하십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을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7장 2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적들에 대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찢으며 그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며느리 삼지 말고 사위 삼지 말아라. 그들이 품고 들어오는 그 우상 잘못된 가치가 너희를 미혹해서 너희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로 변질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과 싸움을 원치 않았고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고 그들의 아들들을 사위로 삼아 자기의 아들, 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왜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지금 6.25와 같은 전쟁은 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포탄이 날아들거나 여러분 피비린내 나거나 이런 일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휴전 중입니다. 휴전이에요. 진짜 전쟁은 휴전이에요. 언제라도 다시 전쟁의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휴전은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예배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게 할 거예요. 모르긴 해도 아마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바탕 영적 전쟁을 펼치고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주일인데 아이고 좀 더 자자. 오늘 그냥 제낄까? 오늘 가지 말까? 오늘 밤부터 비 온다는데 아이고 몸이 쑤시네. 아이고 가지 말까? 아이고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드릴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 우리 속에 마음의 전쟁터를
원수 마귀가 삼아서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 전투가 한바탕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전쟁터 삼아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생각들이 충돌하게 만들어서 영적 전쟁으로 몰아넣은 것을 오늘 아침에도 경험한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을 원수 마귀가 영적 전쟁터로 즐겨 사용하는데 아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말, 입술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펼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영적 전쟁의 주적은 원수 마귀, 악한 영들입니다. 절대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이나 여러분 집에 있는 아내나 여러분 집에 있는 부모, 자식,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적이 아니에요. 이제 원수 마귀는 우리를요 미혹시켜요. 거짓 영인 원수 마귀는 속여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적이 아닌데 적이 아닌 아군들과 싸우게 만들어서 힘 빠지게 만들고 상처 입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주적 앞에 나가서 싸울 때는 싸울 힘이 없어. 도울 동료가 없어. 그 속에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가면 되는데 괜히 발목 잡고 괜히 반대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사람들이 내 교회다 하면서 그냥 이래저래 엉망진창을 만들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상처 주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핑계대고 밥이 짜니 싱겁니 많니 맛없니 오늘 뭐 어떠니 저떠니 이런저런 말들로 우리 같은 아군 같은 영적 군사인 우리를 향해 계속 가시로 찌르고 여러분 책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 밖에 나가서 실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는 입 하나 뻥긋 못해. 원수 마귀 앞에 주눅 들어서 예수의 옛자 하나 말하지 못해.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영생을 얻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 현장에서 입 하나 떼지 못해. 눈 하나 못 맞춰. 그러면서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고 막 엉망진창으로 해집어넣어. 왜 그렇습니까? 주적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품어야 될 사람은 품지 못하고 대적해야 될 마귀는 대적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대적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대적해야 될 대적이 누구인지, 너희가 경계해야 될 대적이 누구인지, 너희가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해야 될 대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영적 싸움의 그 원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하시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주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십시오. 가난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억눌린 자, 갇힌 자, 여러분 소외된 자 모두 다 품어주셨습니다. 문둥병자도 품어주시고 여러분 안전병에도 품어주시고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대적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칫 그 반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마귀는 환영하고 마귀의 유혹은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은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빛 가운데서는 나가기를 거부하는 엉뚱한 일을 지금 우리가 엇박자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요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원수 마귀가 무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근신하여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모두 다 잠들어 있고 휴가 나가고 지난밤에 다 술 먹고 다 그렇게 하다가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 터무니없이 여러분 서울이 3일 만에 그냥 다 함락되고만 그 고통 속에 갔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 휴전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종전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쟁을 기억하는 날, 특별히 전쟁의 당사자들의 세대로서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별히 말씀 앞에 더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한국의 민족의 역사가 비슷한 면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도 더 강력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이 땅에 이런 전쟁이 없어야겠지요.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삶의 현장에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TV에,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 그 속에서 본물 터져서 나오는 그 미디어의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원수마귀의 장난과 괴계가 가득가득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엉망진창의 가치가 여러분 영화 속에, 여러분 드라마 속에, 프로그램 속에 끊임없이, 연예인들의 말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칙과 또 다른,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 정도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이게 현명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의 삶이야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투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환경 속에 우리의 후손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동성애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미 그건 여러분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다 침략해 들어와서 모르겠어요. 통계 자료들, 신문 자료들 보면 이 땅의 많은 세대들 중에 6.25가 북침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아마 단어 의미를 몰라서 그렇겠죠. 북한이 침략했다 이런 의미를 북침이라고 얘기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게 이해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속이 틀려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비단 그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 원수마귀가 문화를 볼모 삼아 얼마나 많이 침투했는지 몰라요. 불륜, 여러분 마약 이런 것들 여러분 아주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드라마나 이 영화에는 그냥 중요한 소재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이 세상은 저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물리적인 전쟁도 막아야 되지만 영적 전쟁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그 일에 가장 적극적인 것이 전도이겠죠. 선교이겠죠.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분들은 영적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싸워주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자면 여러분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비실비실한 군사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자들은 전쟁의 최일선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리적인 전투에는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지만 영적 전쟁은 전방이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마귀로 틈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일선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걸 막아요. 핑계대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영적 전쟁의 기세가 자기들에게 높으니까.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 건 영적 전쟁이에요. 깨어서 동참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뒤에서 산다 아니요. 영적 전쟁은 전후방이 없다니까요. 영적 전쟁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의 비결이에요. 살고자 뒤에 머뭇머뭇 숨어있는 자는 죽게 될 거예요. 그 영은 점점 피폐해질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의 최일선으로 나가는 자는 점점 강하고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쏘으면 안 돼요. 편안한 게 영적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전쟁의 참혹함을 알듯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 가본 사람만이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오늘 두 분 안 나오셨습니다만은 새가족 등록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수료하시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아직 여전히 교회에 발 한 번 내딛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매주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온 사람 내쫓아? 해코지해? 아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영혼이 어떻게 건전 받았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건져내어서 그리스도 안에 구조선 안에 태운 이 사람, 교회는 잘 섬기고 회복시켜주고 성장시켜 제자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부단히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6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아멘. 여호와를 잊지 말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어 있지 않으면 잊을 수 있고, 깨어 있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을 수 있고, 섬기지 않을 수 있으니 깨어 경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6월 25일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포항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물리적으로건 영적으로건 모든 상황 속에서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역사를 바르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신 갑주를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교 한국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내고 지켜내고 쓰임받는 그 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향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 전쟁의 대적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전쟁의 고통과 아픔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 민족이요, 우리는 그 나라 민족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여전히 영적 전쟁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전 상태가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삶의 현장에 침투해 옵니다. 주님,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삶 속에서 수고했던 삶의 흔적들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생명 주신 것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고백의 드림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땀 흘려 수고한 그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인정하는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에 보내질 선교의 예물을 보내며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마음으로 돕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
주님 격려해 주시고 털것 하나 상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내 해외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영적 침체에 눌려 있는 자들 영적 자유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전쟁의 현장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